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빈자리가 보이네요. 가운데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날씨가 이상하죠. 그렇게 덥더니 지난 주간에는요 너무 많이 비가 내려서 참 우리를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시간당 100mm 이상 내리는 비는요 예전에는 이렇게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요 근래에 오면서 100mm 이상 이렇게 오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내리면서 침수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수가 되면 농사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타기 마련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은 쫄리는 거죠. 그래서 농사가 참 어렵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용인군 원산면 독성리에 가면 성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독성리라고 하는 마을은요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윗마을에 30여호, 아랫마을에 30여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윗마을 30여호는요 다 교인들입니다. 근데 아랫마을에는요 또 이게 특이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옹기종기 그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윗마을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아무리 바쁜 농사철이 되어도 주일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을 지켜가고요. 아랫마을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주일날도 나가서 열심히 밭에 논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랫마을 사람들은 보통 한 50여일 1년에 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추수 때가 되는 해마다 참 이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윗마을 사람들이 아랫마을 사람들보다 수확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윗마을 사람들은요 우리가 논에 보면 한 마지당 이렇게 하잖아요. 한 마지당 평균 2.5에서 한 2.8 가마 정도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 아랫마을 사람들은요 한 마지기당 2.8에서 3 가마 정도 이렇게 많이 수확을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랫마을 사는 사람들이요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랫마을 사는 사람 한 사람이요 한 날은 술을 한잔하고 근하게 되어가지고 어디를 갔겠어요?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가지고 목사님에게 그 속마음을 이제 털어놓는 거죠. 목사님, 이 마을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신을 속이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은 논인데 한두 번도 아니고 해마다 더 많이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틀림없이 무슨 비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윗마을 사람들이 속이면서 자기들끼리만 속닥속닥 해서 그 비법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아랫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막 따지듯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마을에 농사 제일 잘하는 집사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아랫마을 사는 이 누구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비법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아랫마을 사람이나 우리나 농사 한두 해 지은 것도 아니고 조상적부터 같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뭐 속이고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의 눈과 우리의 눈이 붙어 있어서 농약을 칠 때도 어떤 농약을 치는지 알고 또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아는데 무슨 속이고 말고가 있겠습니까?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아랫마을 사람이나 윗마을 사람이나 똑같이 농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아랫마을 사람들이 더 열심히 농사를 합니다. 그런데 왜 수확은 윗마을 사람들이 많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이 이상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한 일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요 가려고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사는 사마리아로 직접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요, 힘든 삶을 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요, 여러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도 행복하지 않는 그런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 여인과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참 이상한 일도 다 했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이 그것도 여인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것도 이상하지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다니 되게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이 뭐 그리 이상한 일이냐.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생수를 네가 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지금 물을 기를 수 있는 아무런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와서 물을 좀 길어서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자신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들으니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우물을 먹고 살고 있는데 당신은 그러면 그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이 물과 다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던 여인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인은 급히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 여인이 돌아가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씁니다. 물기르러 왔던 여인이요, 그 물기를 넣은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마을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인과 대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요,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과 이 대화를 마치고 떠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것을 드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 앞에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양식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자 제자들은 속으로 아니 벌써 누군가가 와서 먹을 것을 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무슨 동문서답도 아니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준비한 양식과 예수님의 양식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애를 씁니다. 먹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먹고 사는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자신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떡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어떻게 거둘 수 있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때를 가리지 말고 추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모든 일에는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때를 따라 하는 것을 지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조급한 마음으로 결과를 앞당기려 하거나 또 반대로 망설이기만 하면 그 기회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되돌아보면 결국 모든 일에는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이 인생에도요, 각각의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 말은요, 단순하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이자 또 삶의 진리입니다. 꽃은 봄이 되어야 핍니다. 열매는 시간이 흘러야 맺을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런 시작은요,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만 들뜨게 합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늦장을 부리면 그 기회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를 넘어서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게 되는 때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추수하기에 이르다 이런 말이죠. 추수를 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높이 들고 밭을 보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미 밭은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넉 달이 지나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들은 때를 따라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그 때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조차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이 여인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마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배가 부른 것입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을 보면서 배가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먹는 그것만 봐도 우리가 배가 부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배가 부른 것입니다. 어느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개인 병원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많은 병자들이 찾아오면 뭐가 많을까요? 돈이 많이 벌게 되죠. 그래서 이 의사는요, 늦게까지 이제 병원을 하고 그
간호사들이 다 돌려보느니 뭘 하냐면 혼자 탁 앉아가지고 그 돈을 열심히 씁니다. 이 돈을 세는 낙으로 이 사람이 살았어요. 돈 세는 재미 아십니까? 솔솔하죠. 돈을 세면서 온갖 피로들을 다 씻어냈습니다. 오직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책상에 앉아서 그날도 역시 돈을 세었어요. 돈을 세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그렇게 하나님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까? 환자들 돌보고 돈 세다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붉어집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다가 찾아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찾은 겁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탁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는요, 그날 이후로부터 그 병원에 오는 환자를 정성껏 돌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그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환자들은 어디 갈 수 없잖아요. 환자가 의사 앞에 오면 뭐 해요? 배 까고 환자가 하는 이야기, 의사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환자에게는요, 가장 연약한 시간입니다. 아파서 오는 시간이니까 의사가 무슨 말을 하더니 그대로 듣는 시간이죠. 그래서 병이 왜 생기는지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네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또 밤마다 돈을 세면서 뭘 했을까요? 낮에 만났던 그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마음이 들자요. 삶이 보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기쁨도 생겼어요. 이제부터 그 삶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덤으로요, 환자도 더 많이 왔다. 여러분, 영혼 주수는요,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계획만 있으면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밭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수할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그 밭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휘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수 때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속죄함을 받은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그 밭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밭으로 나가서 주수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주수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6절 말씀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주수하는 사람에게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농부가 가장 기쁜 때는요,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가 키웠던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것을 추수하는 기쁨은요,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어요. 그렇게 기쁨을 나누는 추수가요, 잔치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추수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하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추수도 하기 전에 이미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추수하는 자에게는요, 이미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어느 의사가 받았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영원 추수는요, 하나님이 미리 삭슬 지불하시고 맡기시는 일입니다. 일꾼은 열매를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기만 하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기만 하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수를 하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추수에는요,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추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뿌렸죠?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도 가라지를 밭에 더 뿌리고 갔어요. 시간이 지나서 결실할 때가 되니까 좋은 씨들이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혔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는요, 가라지도 함께 자란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지금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주인은 종들에게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 때에 같이 베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가라지는 불에 사른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는 사람은 종들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이 땅에 뿌린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열매를 거둬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추수를 위한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수를 통해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추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는요, 씨를 뿌린 자와 씨를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추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일꾼이 필요한 일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일꾼을 구하는 것이 또 다른 큰 일이 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일손을 구하기 위해서 농부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 일꾼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의 손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보탠다. 노인부터 아이 할 것 없이 추수 때가 되면 모두 나와서 그 일에 같이 매여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요, 농번기 방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 연배가 조금 높은 것 같죠. 일주일 정도 농번기가 되면 방학을 주고 그 일손을 돕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손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그 농번기 때 그 일손을 도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방학을 준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매어 달릴까요? 추수하는 일에 매어 달릴까요? 이 추수 때를 놓치면 벼가 떨어져서요, 추수 결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1년 동안 했던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수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추수의 자리에 있으면요, 그 추수는 즐거움이 됩니다. 혼자 하면 힘듭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즐거움이 됩니다.
이 주소의 자리에서 이런 즐거움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음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주수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본문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옳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누가 심었을까요? 심은 자가 누굴까요? 심은 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심은 자들은요, 고통당하면서 고난받으면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영혼을 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영혼이 자라서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보낸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 일은 심은 자들의 노력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제자들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주수할 영혼을 심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영혼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심어 놓으신 그 영혼, 그 영혼을 거두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영혼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을 거두는 일은 결국 영혼을 심은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들판에 추수할 것은 널려 있는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주인의 고민입니다. 일꾼을 찾고 있는데 응답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혼 추수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영혼을 가슴에 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영혼 추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수를 시작하면 하나님도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면 눈을 번쩍 뜹니다.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니체가 어떻고 츠빙글리가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알아들을까요?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을 겁니다. 도시에 태어난 사람에게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수박살을 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보릿고개를 다 겪으셨는데 젊은 사람들은 안 겪겠군요. 이 보릿고개를 지나오면서 소나무 껍질을 다 까먹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사람들을 만날 때는요, 잘 아는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것,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살펴봐서 그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면요, 눈이 반짝반짝해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한번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속으로 주님을 인신님의 부분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잘 알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직업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낫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사역은요, 특별한 사람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낫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내게 가장 익숙한 곳,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살고 있는 마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직장의 동료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도울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주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수를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내일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이 일을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파트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거창한 세계 선교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다 우리의 주수를 기다리는 곡식들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가리지 말고 주수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주수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귀한 일에 쓰임받기로 축복합니다.